고린도전서 7장 3부 세상 신분과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낭독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7장 16절까지 일반적인 결혼 문제에 대한 교훈을 언급한 사도 바울은 이제 세 번째 단락인 17절부터 24절까지 결혼 문제에서도 확대하여 전반적인 삶의 문제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권면합니다. 17절에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고 합니다. 나눠주셨다는 표현은 그리스도인 각자에게는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나름대로의 소명, 즉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사명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이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대로 행하며 그 부르심의 영역 안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하며, 앞서 언급한 이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더욱 옹호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교훈하는 배경에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영적 상태가 변화되었으므로 그들이 과거의 죄 속에서 살던 사회적 환경에서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됨에 따라 이 세상의 환경도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 기혼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부 사람들은 불신자인 배우자를 버리기도 하고, 당시 노예의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노동을 포기하거나 주인의 권위를 거부하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현상들에 대해 경고하고, 복음은 어떤 사회적 지위나 관계와도 공존할 수 있어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명하노라 라는 표현은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18절에서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그 할례 유무의 여부에 대해 초연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초대교회 당시 할례 여부가 중요한 이슈여서 교회 구성원 가운데 다수였던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 개종자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 받을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할례는 그리스도교의 전통이 아니라 유대교의 전통이므로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할례에 대해 초연하라고 권면합니다. 할례자였을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무할례자가 되려고 할례의 흔적을 지우려 할 필요가 없으며, 무할례자였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 사이에 육체의 할례에 대한 문제로 분쟁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며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확실히 그어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이란 할례 주장과 같은 구약 시절의 율법주의나 행위에 의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참뜻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거듭난 성도들의 삶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 하나님의 계시된 참뜻에 순종하는 삶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낸다는 것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처지대로 행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부르심을 받은 것 때문에 처한 환경을 스스로 변동하려 할 필요가 없으며 그 이유는 어떤 환경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표현은 노예가 된 신분에 대해 비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는 것은 주인에게 돈을 주고 해방받거나 나라에 공을 세우는 등 여러 가지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할 수 있다면 그 방법들을 사용하여 자유인이 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나 고린도 시민의 3분의 1 이상은 노예들이었습니다. 복음은 특히 이런 노예들에게 널리 전하여졌으므로 이들에게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데 하등 방해가 되지 않음을 가르치는 것이며 혹시 자유인이 될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활용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는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회적 신분이 종이긴 하지만 주 안에서는 자유자이므로 자유자로서 살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종된 삶을 살라는 일관된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람을 추종하는 파벌이 형성되고 성령의 은사들을 앞세워 교만하여져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므로 이 세상의 결혼 문제나 노예제도, 할례와 우상제물, 취식 등의 문제를 과격하고 급격한 방식으로 바꾸기를 열망하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 중심적 태도나 관점을 책망하며 사람들의 가치 판단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선을 그으며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대속적 죽음의 놀라운 해방 선언을 무효로 만드는 행위이므로 섬김의 대상이 사람이나 이 세상의 제도나 관습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임을 깨달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에서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본 단락을 정리합니다. 사회적 신분이 종이든 주인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들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으며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의 상황이나 처한 현실에 묶인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임을 기억하여 어떤 처지와 상황에서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범을 통해 죄악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